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사는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은 신자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존재입니까? 언제나 낯선 땅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곳이 어디든 잠시 머무는 곳일 뿐 집이 아니고 고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어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신자가 머물 곳이 없고 속할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고 안식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고난의 연속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신자들을 이질적인 존재로 대합니다. 적대하고 공격하죠. 그리고 때론 유혹도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본향 같은 건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에서 안식을 찾으라고, 세상의 가치로 행복해지라고, 세상의 가치로 너의 가치를 매기라고,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열매를 세상의 가치로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협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차원으로 보상해 주실 거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열매이며 내용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대하여 세상적인 차원의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믿음과의 내용과 열매가 세상의 것이라고 그렇게 타협한 이들에게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렇게 끌어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틀렸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헌신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더 열심을 드리고 더 정성을 다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실 만한 일을 더 하라고, 삶의 전부를 드리라고.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게 뭐냐 물어보면 헌금 많이 하는 거라고. 11조를 지금 하던 거에 2배, 3배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첫 월급 받으면 다 헌금하고, 그러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 더욱더 노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서, 그래서 신자에게 약속된 복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그런 복을, 그런 보상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 가장 큰 보상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상,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했다. 그는 그가 돌아가게 될 본향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그가 바라보고 기대했던 본향은 그가 태어나고 자랐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곳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한 번도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소유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다,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소유한 것들은 잠깐 맡겨진 것일 뿐 우리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내용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도 안식할 수도 없는 채 우리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그네 된 신자의 삶이 실패이거나 절망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있으나 실패자이거나 낙오자인 것은 아닙니다. 무능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본향이 약속되어 있으며 이미 그렇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신답니다. 거기에는 거할 곳이 많아서 우리를 위한 거처가 넉넉하답니다.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두셨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거처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가 당첨됐다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된 거고 입주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 아파트가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거 또 어디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데 천국에 가면 아파트가 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 둘 곳이 없어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처럼 살 것이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상황도 빼앗을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이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선택하사 성자 예수님의 피로 핏부림을 얻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하셨다고, 그런 우리의 존재를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은 존재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또한 그런 우리가 가진 소망은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곧 참되고 유효한 실제로서 존재하는 소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산 소망,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언제까지라도 남아있는 소망이며 살아있어서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살리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그 산 소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죄에 속하여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목적,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죄에 속했던 우리는 죽었으니 세상으로부터 끊어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는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소속된 나라, 소속된 위치가 달라졌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로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답니다. 그게 속량, 죄사함이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고 하신 것에 같은 표현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 영원까지 소멸되지 않을 소망, 썩거나 더럽어지거나 쇠하지 않을 소망, 그 가치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고 영원히 있을 소망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는 겁니다. 소망은 보통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망은 대부분 실제가 되지 못하고 소망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가 되지 못하고 끝나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입니다. 내가 나중에 커서 무슨 대학에 갈 거고, 내가 나중에 커서 무슨 사람, 어떤 직업을 할 거야, 내가 스튜디오스가 될 거야. 안 되면 부끄러운 거지. 내가 선생님이 될 거야. 안 되면 부끄러운 거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이라서,
훼손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소망이라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며 이미 완성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소망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을 알리 없는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어리석다고 조롱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산소망을 모르니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공격과 조롱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것이 실제라는 걸 알고 믿지만 나그네된 현실이 너무 힘겨워서 의심과 회의가 필연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인가?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제가 아닌 그 소망의 형태로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산소망이 진짜 산소망인가? 의심도 됩니다. 왜요?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 예수님이 가짜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망한 거잖아요. 속된 말로 이건 완전 나가리 된 거잖아요. 또한 그런 의심과 함께 이 세상의 가치와 복을 누리고 싶다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더욱 흔들어댑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게 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런 의심과 회의가 우리를 흔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이 산소망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고 싶어 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마 많은 신자들이 공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저 말은 틀린 말이야, 저 말은 이상한 말이야 라고 생각해야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거든요. 뭐가 틀렸을까?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게 틀렸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죽음 뒤에나 필요한, 또 죽음 뒤에나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지금 당장은 물론이요, 영원까지 유효하고 가치 있는 소망이에요. 죽어 사나 가는 천국이라고 하면 그건 산소망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걸. 지금 당장은 아무 가치가 없고 유효하지 않은 소망이에요. 산소망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소망이래요. 우리에게 약속된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사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이미 허락되어 있는 실체고 소망,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래요. 이미 허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틀렸다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지 말란다고, 또 걱정하지 말란다고 의심이 안 되고 걱정이 안 되냐,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느냐. 지난번 수련회 가니까 그런 말들에 다들 아멘, 막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막 이러는데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서 근심할 건데 걱정해요.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멘, 예배 시간에 아멘 할 수 있지만 돌아가서 그게 아멘으로 사라지냐고요. 그거 잘 안 돼요. 나부터도 그런데 뭘. 가끔은요, 때로는 이게 다 가짜인 게 지금 밝혀져서 이거 다 가짜네, 그만둬,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이 산소망이라는 걸 알아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어떤 소망? 산소망이요. 실제인 소망이에요. 영원히 그 가치가 변하지 않을 소망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소망이려면 그 소망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 어리석음, 우리의 의심과 회의 같은 거는 상관없이 그 가치가 유지된다는 말이겠죠. 그렇다는 건 그 소망을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소망이라면 벌써 100만 번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소망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지킬까요? 누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영원히 보존되도록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형태로 있는 것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되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실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 믿음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때론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게 맞다 싶은데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회의하는 내가 진짜 믿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그런 의심도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못 떠나겠고 의심하고 회의하지만 믿음을 아예 거둘 수는 없고 막 그런 상태로 사는데 왜 믿음이 가짜인 것 같다가도 포기할 수 없고 왜 믿음의 회의가 들고 불신이 드는데 왜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계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있도록 보호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런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러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는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시험,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의심과 회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으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크신 능력으로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계심으로 그 보호하심을 인식하는 순간 결국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니 상식적으로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요?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해요? 그런데 뭐래요? 즐거워한대요. 왜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해서 그렇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가 가진 소망을 흔들 수 없고 실패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다고도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뭔가가 없었을 때,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곧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고, 앞에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더라도,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래서 의심과 회의와 조롱이 밀려오더라도 오히려 그 시험이, 오히려 그 환난이 우리를 자라게 하더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더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작동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더라, 그러니 기쁘다,
그러니 다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건 영원하지 않다. 잠깐이다. 그러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은 근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근심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에게 있는 산소망이 없던 것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잠깐 있는 그 믿음, 그 근심이 우리를 단련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그런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잠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더 드러나게 할 거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면 녹아 사라지는 금처럼 그냥 사라지지 않고 더욱 귀하게, 더욱 실체로 남아있을 거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될 것이다. 금처럼 녹아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신 그 처소로 맞아들이시는 그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아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합당해지고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진다. 그래서 너희가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금보다 값진 귀한 소망의 실체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어떻게 그런 존재인 줄 아느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 증거가 바로 너희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다. 만난 적이 없는 분을 믿고 있다. 그것이 너희가 그런 존재, 금보다 귀한 믿음 안에 있는 존재라는 증거다. 솔직히 그게 가능하긴 한 말이냐. 어떻게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너희 본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너희가 믿고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너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희에게 있는 믿음이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를 말할 수 없는 영광, 금보다 귀한 영광으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데리고 간다. 너희는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 그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너희가 바라는 바 본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의 그 믿음이 너희에게 산 소망의 증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산 소망, 나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고 되어가고 있으며 되고 나서는 영원히 지속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신자는 미래에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산 소망 안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붙잡고 계신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 증거가 없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의심되고 걱정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놓치는 것 같을 겁니다. 그래서 근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잠깐에 불과할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선사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고 회의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며 근심해도 괜찮습니다. 이래도 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원의 확신 없는데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보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온전케 하실 것이며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소망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